구약에서 이사야서나 이 예레미야서는 이 한 권의 성경 전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는 방대한 만큼 진리 또한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더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기술함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기술하진 않아요. 때로는 시간을 이제 상당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장래일을 기술하기도 하고, 또 기준 시점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사건을 기술하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최근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30장부터 33장의 말씀, 이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전가하는 이 시제의 시기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 시드기야 왕 때의 말씀이 이제 전거되어지는 이 시기에 30장부터 33장까지 이 4장의 말씀은 70년 후로 건너뜁니다. 70년은 후로 건너뛰어서 마지막 멸망하는 왕 이 시드기야 왕 때가 아니라 70년의 포로가 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회복의 때에 대해서 이 30, 31, 33 이 4장에 있어서는 70년 후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서 이루실 역사까지도 이 4장에 걸쳐서는 미래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4장을 우리가 바로 위로의 책이다, 패망과 심판 이후에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34장에서는 또다시 시드기야 때로 돌아옵니다. 시드기야 때로 들어오면서 이 34장에는 독특한 사건을 하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시드기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 주위를 바벨론 군대가 수년째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나머지 2개 성을 빼고는 다 빼앗겼어요. 바벨론 군대가 다 함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3성이 유일하게 남았는데 이 3성도 드디어 이 34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을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으니까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합니다. 서약식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을 종으로 일시적으로 삼을 수 있지만은 자기들도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에 동족을 절대로 영원한 노예로 부릴 수 없도록 주님이 6년은 일을 시켜 먹지만은 7년째는 반드시 이 동족 노예를 풀어주도록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노예 삼는 건 상관없어요. 이방인들을 대대로 노예로 삼는 건 상관없지만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 가정이 파탄이 나서 돈이 없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자기 몸을 다른 집안에 노예로 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리고 급료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6년 동안 저축을 해가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재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노예제도예요. 동족 노예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질 않았습니다. 동족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은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비로소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니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리고 있는 우리 동족 노예들을 다 풀어줍시다, 이 약속을 하나님에게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장에 보면은 거창하게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송아지를 반토막을 내고 이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이 언약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시적으로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이유는 이집트 원군이, 이집트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이제 싸우지 않고 이 군사를 물려서 이 포위가 풀린 거예요.
이것을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다 생각하고 이제 풀어준 동족 노예들을 또다시 잡아들여요. 또다시 잡아들이고 그들을 또다시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때 34장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모욕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 송아지를 토막을 내고 그 핏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동족을 이제는 노예로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식을 치러놔놓고 상황이 나아지니까 다시 노예들을 잡아들이고 이를 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너희들이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맺었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쪼개겠어. 내가 너희들을 토막을 내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34장에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불신앙, 불신실, 이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5장과 36장이 이게 중간에 삽입되는 사건이요. 이 삽입되는 사건이 바로 뭐냐?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서의 이 현재 진행되어지는 시점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인데 갑자기 35장과 36장이 약 한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 시대 때 있었던 아주 폐역한 두 사건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시드기야 시대 때의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35장의 레갑자손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레갑자손의 신실함과 하나님 백성의 불신실함을 이 35장에서는 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자손이 누군가요? 이 레갑자손은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종족이 바로 이 레갑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갑은 이드로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사람들이 미디안 종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세가 이 미디안의 이 이드로와 그의 자손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처갓집 처남들하고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이집트에 400년간 살았기 때문에 이 광야 길을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종족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 미단 족속을 설득해가지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와 이 미단 지파가, 미단 족속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갑 자손, 이 아들, 이 요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교훈을 남겨. 그 교훈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지도 말라, 포도농사도 짓지 말고, 그리고 밀보리 농사도 짓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땅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출애굽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이동하듯이 계속 목축을 하면서 천막에서 너희들은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레갑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조상의 유언이요. 이 요다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줬는데,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바로 이 아합의 집안, 이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이 이 예후 왕이지 않습니까? 예후 왕과 함께 이 요답이 함께 이 종교개혁을 북이스라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약 한 250년 전의 일이에요. 250년 전. 그러니까 250년 전에 죽었던 조상님이, 요답 조상님이 바로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농경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농사도 짓지 말고, 또 포도주라고 하는 이 술은 잘못하면 방탕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입에 대지도 말고, 이것을 철저하게 유언으로 남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는
이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포도주를 권해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초청해서 방에 그 레갑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이 포도주를 드십시오. 이 구매를 하니까 이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 이 레갑의 아들 이 요답이 절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도 심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이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유목민의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 사람의 죽은 조상의 말을 듣고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데,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내 종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고 언약을 수없이 갱신했음에도 너희들은 이 살아있는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35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장은 인간 조상님 요답의 그 유언을 지키는 레갑 자손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받고도 그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불신실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 36장에서는 동일한 여호야김 시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신실한지, 이제 이 여호야김 이 시대는 벌써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더 지난 시점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대 시대, 이 선지자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로서 많은 말씀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서라고 있습니까? 엘리사서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왕기 안에서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일부분의 말씀이 기록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 문서로 기록하는 것 또한 선지자가 마음대로 기록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이 이제 20여 년간을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살았을 때부터 이 여호야김 때까지 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선포된 그 말씀을 예레미야야, 네가 기록을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금되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서기관 바룩에게 이제 구술을 해주고 바룩이 그것을 다 두루마리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의 두루마리는 보통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서, 양고기는 먹지만 이 양 가죽이지 않습니까? 이 가죽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이 기록의 자료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 가죽은 그냥 두면은 이 말라버리면 이 쭈글쭈글하면서 이렇게 이게 구부러져 버려요.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무두줄 해가지고 이 양 가죽을 쫙 모설바가 펴니다. 종이짝처럼 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나중에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 가죽은 아주 고가고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루마리의 재료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파피루스죠.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나 이스라엘 그 지방에 있는 갈대지 않습니까? 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갈대는 아주 젓가락처럼 가늘지만은 이 파피루스는 이 제법 대나무처럼 굵어요. 그거를 이제는 쪼개면은 그 안에 하얀, 대나무도 쪼개면 하얀 안에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파피루스도 안에 쪼개면은 하얀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잉크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붙여가지고 계속 이어붙여가지고 큰 두루마리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마 추측해 보는데 양 두루마리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양피지보다는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아마 예레미야가 기술했던 그런 두루마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를 이제 기술해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20년 동안 주신 말씀이니까 방대한 말씀이겠죠. 이 방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하라, 이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바룩에게 가서 이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고, 특별히 거기에서 참여했던 왕의 신하들 가운데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시내가 이 바룩의 이 말씀을 듣고 바룩을 부르다가 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도무지 이 신하들끼리만 알 것이 아니라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나눌 말씀이 이 신하들이 합의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은 왕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직전까지고, 이제 왕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2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공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신하들이 매우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감히 가져와서 왕에게 바로 낭독하기보다는 이 두루마리를 왕 앞으로 가져오지도 못하고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 두고 왕의 뜰에 들어가서 보고를 먼저 하는 것을 봅니다. 왕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두루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는데,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이 9째 달, 그 해의 9째 달 왕이 겨울 궁전에 있을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궁전에 불 피우는 화로가 왕 옆에 있었음을, 오늘 이 분위기, 이 무대 설정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겨울 궁전에 이 추위를 피해서 겨울 궁전에 화롯불 앞에 앉아있는 이 요야김 왕, 이 왕 앞에 이제 드디어 예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이 왕은 화롯불 옆에 지금 불을 쬐면서 앉아 있습니다. 추워서. 그리고 예후디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 두루마리가 말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펴가면서 이제 읽을 거지 않습니까? 펴가면서 읽으면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래서 펴서 이 몇 페이지를 낭독을 하면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읽은 두루마리에 대한 그 부분은 칼로 잘라서 자기 옆에 있는 화로에 넣어서 불태우는 거예요. 또 몇 페이지를 읽으면은 또 칼을 가지고 잘라서 그 부분을 불태우고, 또 몇 페이지를 읽고 펼치면은 펼쳐진 부분을 또 칼로 잘라서 불태우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불태우더라. 여러분, 그 행동을 이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심판과 멸망과 형벌의 말씀이 계속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영혼의 작용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정서가 그대로 인간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인간에게 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설교자에게 전달될 때는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는데 설교자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설교해 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설교자는 진노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영혼은 항상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그 설교자에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의 이입이 된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 그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영혼은 바로 설교자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그 정서가 바로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또다시 전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건강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반응을.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가본 경우 있습니까? 그때 이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막 링게 줄을 주릉주릉 달고 계속 이 바이탈 사인이 삐삐거리면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발을 간지럽힌다든지 아니면 바늘로 어디 피부를 찌른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아야 간지러워 그만해 이런 말 할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진 않았지만 감각이 없는, 감각이. 여러분, 영혼도 그렇다니까요. 영혼이 살아있지만은 그 영혼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지성이 끊임없이 교통되어지지 못하면은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위로가 되지가 않아. 지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받은 것을 지금 선포를 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이 요야감이 하는 짓이 뭐죠? 날카로운 칼로 지금 이 파피루스 이 말씀을 잘라가지고 계속 불을 태우는 거야. 계속 이 불을 다 태우도록까지 이 사람의 양심과 이 영혼의 자극을 이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면서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에 가면 이 요야김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그 경건한 요시야 왕이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쇠락하고 많이 낡아졌으니 이제 이 성전에 이 헌금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은 이 건축 헌금을 가지고 이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를 하는데 거기서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 왕이 율법책을 가져와라. 지금 이 아들이 하는 짓과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아들도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요시야 왕도 모세의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이 아마 신명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쫙 이제 낭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요시야 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대참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옷을 찢고 참회를 하고 이 성전에 있는 우상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버리지만은 이 아들 요야김은 어떡합니까? 요야김은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찢어서 말씀을 불태우는 이런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으면, 영혼이 감각을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이 지금 분노를 하셔도 분노를 경험하지 못하고 위로하셔도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방불하는 중환자실에 들어놓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밝혀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하고 그 현장에서 내 심령과 내 정서에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심령이 전달되고 있는지, 아무런 영혼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중생했지만은 영혼이 심각한 죽음의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에 아무런 영혼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야김 신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엘라단이라는 인물, 덜라야라는 인물, 거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는 이런 잔인한 왕에게 여러분 말씀을 베지 말라고 이 충원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말씀을 불태울 정도면 신하들은 불태우고 신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캄캄한 시대, 이 요야김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100% 모두 다 흑암 속에 떨어있는 그런 시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흥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흑암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바로 광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 대각성의 시기 가운데서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아들 왕자 여라무엘과 또 이스라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야에게 이제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선지자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은 전혀 없고, 그놈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으라고 명령 내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두루마리가 불탔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요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를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납하지 않고 적대감과 반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을 태웠지만은, 여러분, 두루마리를 불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거나 말씀을 없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재하시는 분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너가 첫 번째 불태웠던 그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여호야김 왕에게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바로 29절,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의 기록, 이것을 이 여호야김 왕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왕국에 왜 바빌론 왕이 와서 백성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자기 왕국을 약탈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너는 기록하느냐, 너는 민족의 반역자요, 너는 매국노요, 너는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자다, 이런 마음이 이 여호야김 왕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서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절대로 막으면 안 된다,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전 불패의 신학교, 시온성의 불패의 신학교.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보존하고 있는 이 시온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망해서도 안 되고, 만약 그것을 망한다고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바로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예루살렘 자체를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약 6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의 시대 때 그 시대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 우리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우상을 받들듯이 성전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상의 파멸을 선고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을 주님이 선고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책잡아서 이 예수라는 자는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고소 고발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도구를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의 그 교회 자체를, 예배당 자체를, 사역 자체를,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 때나 2000년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도록 주어진 이 수단과 이 방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전도의 현상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 요야김에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30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내립니다. 바로 다윗의 왕위는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왕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첫째요. 두 번째로는 이 요야김 왕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며 이제 그의 시체는 더위에 추위에 버려져서 이제 땅에 뒹굴 것임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시신이 잘 보존되어지고 장례를 잘 치러지는 것을, 그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들판에 던져져서 거기서 햇빛과 추위에서 썩어가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요 저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이제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7장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밖에 천막에, 거기에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서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다윗 자신은 백항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주님에게 송구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은 그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아, 넌 됐다. 네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은 너는 평생을 전쟁을 한 군인이지 않냐. 그래서 네 손에 사람을 죽인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래서 네 때는 말고 너희 아들 평화의 때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받겠다. 그 말씀을 주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 이 충성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다윗아, 이제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가 이제는 끝나지 않도록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무엘의 7장에서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보장하셨는데, 아니 지금 요야김 왕에게는 이제 끝났다, 이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한 입에 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화로운 그 해석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무엘의 7장에서 주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왕국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왕국이 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왕조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만은 영원히 계속되고 된다는 그것은 다윗의 이 혈통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후손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교회 머리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실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혈통적인 다윗의 왕가는 끝이 날 것임을 오늘 이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칼로 베었던 요야김은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둬주는 자가 없이 광야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임을,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형벌, 왕이 당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에서는 주님은 뭘 또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죄악이든지 간에 물론 지도자가 당하는 책임은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야김 왕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시체가 광야에서 뜯어올 것임을 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에 참여했던 이 백성들, 신하들, 이 죄악에 동참했던 이 사람들도 결코 이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형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와 그의 자손들. 여러분, 자손들도 부모의 죄와 부모의 형벌로 인해서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 다니엘은 어린 소녀 시절 때 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살 때도 왕족으로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갔어도 부모님이나 아무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목양해주지 않더라도 우상에 바쳤던 그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라 할 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 텐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우상에 참여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NO!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 살면은 우리로 인해서 자손들에게 벌을 받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경외의 삶을 살 때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지 못하고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그런 것도 안 주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손으로 그걸 남겨주면 그것이 최고의 최고. 여러분,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평생을 모아서 물려주더라도 여러분, 한 해 두 해 지나면 다 까먹는 거는 일도 안 해요. 여러분, 뭘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만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물질을 통해서 보장을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만큼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막에 가서도 물을 마실 것이고 이거는 광야에 가서도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모가 돼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2절에서는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더라. 그래서 불태워버렸던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또다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구술할 때에 곁에서 이 바룩이 다 기술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더라. 바로 요야김이 불태운 그 사건을 비롯하여서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또다시 기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바로 기록한 이 두 번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전해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역사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보존하시고 친히 진리 말씀을 이 세상 끝날까지 더하지도 못하게 하고 빼지도 못하게 하는 이 성령이 친히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년 전에 어떤 원고에 글을 썼던 것을 보니까 유다 컨퍼런스라는 책을 1년 전에 어떤 작가가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 외에 이 가룟 유다의 복음서라는 것이 외경으로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아주 사악한 책이에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아주 사악한 책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를 부른 거예요. 가룟 유다, 내가 볼 때는 12명 가운데 네가 제일 똑똑하고 내 뜻을 수행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나를 팔아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대속사역을 완성하는데 다른 11녀석을 볼 때는 삭수가 없어. 걔들은 안 될 것 같아. 네가 가서 팔아라. 네가 가서 팔아야 내가 팔려서 로마 군대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야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해. 네가 마지막으로 이 내 부탁을 들으다오. 이게 유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복음서에 있는 우리 주님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랬으면, 그러면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주님의 이 마음이 가룟 유다가 이 저주 속에 떨어지면서도 이 스승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아팠으면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분명히 사복음서에는 하고 있는데, 아니 가룟 유다의 유다복음에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엄밀하게 가룟 유다를 불러서 야 나를 좀 팔아다오. 네가 협조를 해줘야, 네가 협조를 해야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대속사역을 성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유다 컨퍼런스라는 이 책을 누가 쓴지 아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드님이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신앙은 자녀들에게 선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이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교회 그렇게 훌륭한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지만은 아들은 이 유다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좋은 신앙을 위해서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신앙은 저절로 우리 신앙이 깨어있고 경건하다고 해서 절대로 성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보여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므낫세 같고 이 아몬 같은 그 악한 왕에게 요시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나 요시아에게서 이 시드기야나 이 여호야김 같은 아들도 태어날 수 있다고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